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눠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성경이 이 근친상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보고 질색을 하여서 성경을 멀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점은 우리 인간 역사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뱀이 아담 부부를 유혹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원죄와 인간 타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언약과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이런 선언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이 언약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신학,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는 안경을 쓴 채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이 장로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언약의 안경을 쓴 채로 읽고 해석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소교리 문답 12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을 우리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계약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약은 사람 간의 맹세, 사람 간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어겼을 때 벌칙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요. 동등하지 않거든요. 계약은 사람끼리 동등한 처지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와 이런 조건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맹세하시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이 언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이런 수준으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맹세하는 이 개념을 헬라어로 번역하려니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 쓰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차원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는 이 개념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유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쓰는 단어 중에. 그래서 유언을 뜻하는 단어로 이 언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성경이 유언이라는 뜻으로 언약을 번역해 버리는 바람에 영어 성경도 언약이라는 뜻을 번역할 때 유언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테스트먼트입니다. 우리가 성경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 테스트먼트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유언입니다. 왜 유언이라는 말을 했느냐? 유언은 죽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남기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다 보니 유언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사람 간에는 수준 차이가 극심해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굳이 교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천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와 교제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으니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자. 그리고 사람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내려오셨으니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려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먼저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 내려오셨으니 사람에게는 큰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준 차이가 극심한데 무엇을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어차피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서 내려오셨는데 뭐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람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언약의 조건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 안에서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 안에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 우리가 소결이 문답 12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는 분명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일방적인 경고문인 것 같고 일방적인 금지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해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 무엇에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창세기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을 위한 교제의 상대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조건입니까? 이거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전혀 부담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의 언약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가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언약의 형벌만 있겠습니까? 잘하면 복이 있겠죠? 언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비교되는 반대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교리 문답에서는 생명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본문에 불순종에 따르는 형벌만 말하고 있지만 당연히 순종에 따르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순종하면 당연히 영생을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보다 더 해석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장 1, 2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2번 2항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자, 그러니까 소교리 문답에서는 생명 언약이라고 했는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또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생명 언약, 이것은 언약의 상급, 언약의 복,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같은 언약을 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담 부부의 경우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안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은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토록 시간을 들여서 언약, 소위 행위 언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언약이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한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너무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국 또 원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부르느냐? 결국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언약 안에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유지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그 조건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